레위기 21장부터 22장 성경 본문을 통해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원뜻은 구별한다 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목적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perfectness입니다. 근데 가장 온전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하는데 이 거룩한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큰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마를까 걱정할까요? 아니면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하늘 공간이 부족할까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덤불 사이에 숨은 아담을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교 명령을 어기고 뱀이 창으로 들어가 버린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예수를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 22장이 이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장 1절 두 문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들인데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또 제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 용서를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죠. 짐승이 죄인 대신 죽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제사장만 아니라 제물도, 오퍼링도 되셨습니다. 짐승 제물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제사함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고 그러나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한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신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금 읽은 레위기 21장 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 시체를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가족의 시신을 만져도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가족은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될까요? 첫 번째, 당시의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미라를 만들었죠. 피라미드에 넣어놓고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생명과 구원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은 멀리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5절에 어떤 것을 하면 안 되었는지 한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대머리인 사람은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대머리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을 일부러 다 밀어버린 사람입니다. 머리털만 아니라 이 몸에 칼자국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해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제사장은 결혼도 다른 사람의 이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방금 읽은 7절의 창녀는 일반 창녀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사제로 제사장으로 일하는 신전 창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윤리적인 내용보다는 종교적이고 신학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사람이 창녀였다든가 과거에 이혼한 경력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창기였던 라합이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또 과부였던 다말이나 룻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이란 온전한 사랑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을 했던 사람, 어떤 신분이 낮았던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 종교를 위한 사제로서 창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며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아버지는 거룩한 그 유대교의 제사장인데 그 딸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위한 창기짓을 했기 때문에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리스천은 교회나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4절과 5절에 감독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높은 거룩이 요구되었듯이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은 같이 봅니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는 사람이라 바치러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했습니다. 다리, 코, 발, 손, 등, 키, 피부, 고환 등 신체에 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몸이나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죠. 뭔가가 부족해요. 오늘날은 몸을 잘 가꾸지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약해진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정신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온전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몸이 온전해졌고 종교적으로 신실한 그런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 자, 22장으로 가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22장 4절 제가 보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6절 같이 봅니다.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물로 씻으면 해진 뒤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런틴과 비슷하죠. 제사장도 규례에 따라 전염병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몸을 씻거나 따로 격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팬데믹 때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방역 수준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분무기에다 소금물을 다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됐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 보건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역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방역 물품을, 마스크나 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까다로우시거나 엄격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본문의 거룩이란 특별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종족 번식을 더 많이 하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성을 만나지 못하면 심지어 상상을 통해서라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 영화나 포르노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상상이나 자위나 성관계는 과도한 도파민을 발생시키고 이 뇌가 도파민의 감수성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자극이 없으면 이전과 똑같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점점 자극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음란한 생활을 끊으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금단 현상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초조하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혼외 성관계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지나치게 말초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부 성관계만 아니라 서로 가볍게 포옹하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머리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로도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대화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도파민과 다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도파민보다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덜 중독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도파민은 자극적인 기쁨,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에 세로토닌은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도파민은 갑자기 큰 돈을 벌거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 생깁니다.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거나
혼외 정사를 하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이런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주는 쾌감은 금방 시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술을 2배로 마시거나 도박의 판돈이 커지거나 해서 결국은 쾌락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을 얻을수록 정신과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해롭지가 않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거나 깊은 숲속을 걷거나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어 먹거나 아주 간단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도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아주 작은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도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이나 22장에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죠. 머리를 갑자기 다 밀어버린다든가 몸에 칼로 자극을 한다든가 또는 이방 신전에 가서 문란한 집단 성관계를 갖는 일들을 통해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수천 년 전에 레위기 시대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들이 다 도파민의 자극을 쫓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몸이 처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때가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 주님은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이 느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일을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 만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가 우울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혈안증, 헤르마티드로시스로 인해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깊은 근심으로 분비된 화학물질이 피가 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두려워하시던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은 큰 바다 위에 똑 하고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생명에, 나의 인생에 온 우주의 왕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이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책감을 갖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책감, 수치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또한 그 죽음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인 대하듯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대하듯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길과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넓은 길, 꽃길, 멋진 길, 아름다운 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자. 힘든 길도 가보자. 낮은 길로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직진이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돌아가는 곡선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굽이 졌더라도 욕심 없이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커다란 걸림돌 같은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 그것을 딛고 올라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구해야 할 거룩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까지 제사장에 대해 살펴봤는데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레위기 2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짐승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 짐승을 거세한 경우입니다. 사실 이때만 아니라 요즘도 동물에게 이런 학대를 합니다. 소고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애완동물을 싸납지 않고 온순하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양에서 좋은 털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중심의 악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살았던 동부 시골에서도 1시간 거리에 랭캐스터가 있는데 거기 아미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미시들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7, 8명씩 나옵니다. 세탁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7명, 8명 키우려면 빨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아이들도 학교도 8학년까지만 다니고 집안일과 공동체를 섬기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도 애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제도가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양육비나 교육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심입니다. 셀피시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만큼 힘든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혼자 벌어서 내가 혼자 즐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고학력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고환을 가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살이가 그러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또 조금만 벌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을 많이 벌어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영과 시대 정신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보다 이 시대 정신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맹세하고도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로 전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라고 해서 받아주실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용서받을 만한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랑을 가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도파민만 아니라 세로토닌보다 더 좋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 사랑을 쫓지 말고 외로움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의 제거라는 기쁨을 줍니다. 거룩한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온전함입니다. 무엇이 온전하게 합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서는 참된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외롭습니다. 결국에서는 혼자서 서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때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행하다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해 주실 주님은 압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알려고 하기보다 누구와 가는 길이 될지 알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란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을, 다음 달을, 내년을 미리 걱정하면 우리는 절반의 마음으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미리 주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짐입니다. 이 모든 짐을 버리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사랑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 동안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거룩한 사랑에 붙잡혀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